아무쪼록 오늘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과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굳이 말씀할 필요가 없었겠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에 조금이나마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정말 심플한 메시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란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죠. 이 영화를 보게 되면 그 가족이나 자기가 평생 모셔왔던 스승을 이렇게 죽인 이제 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평생 동안 자기 그 사랑하는 가족을 또 사랑하는 스승을 죽인 그 원수에게 복수를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무술을 연마하죠. 그리고 이제 결전의 날이 되면 주인공은 그 원수와 결투를 하고 이렇게 영화가 이제 끝이 나는 그러한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원수란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반드시 원수에게는 복수를 해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잊어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믿는 사람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지요.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형제들은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 무슬림 국가 많은 형제들도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원래 작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작은 아버지를 계속 핍박을 하셨어요. 당시 작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희 할아버지는 좀 못마땅해 하셨죠. 결국 작은 아버지는 집을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저의 원수는 아니죠. 어쩌면 저와는 상관이 없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박해를 받는 그 형제들, 또 북한에서 박해하는 사람은 저의 원수는 아닙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박해하는 사람들도 저의 원수는 아니죠. 저와는 실제로 상관이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와 모두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우리 삶의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원수란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실질적인 원수입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죠.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일날 어떤 집사님 부부가 주일 예배를 가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열심히 바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집사님이 꽃단장을 하느라고 그랬는지 준비하느라고 너무 늦으셨어요. 그래서 남편 집사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 이렇게 늦게 가면 예배 시간에 늦어요. 빨리 준비하세요. 그래도 아내 집사님이 준비할 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남편이 소리를 쳤는데도 아내 집사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자 뿔이 난 남편 집사님이 그냥 아내 집사님을 두고 교회를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려고 꽃단장을 하고 나온 그 아내 집사님도 자신을 두고 간 남편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뿔이 났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기다리지도 않고 교회로 가버릴 수 있느냐고 뿔이 나서 아내 집사님이 그냥 교회를 안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 집사님이 교회를 다녀온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안 해주던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평소와는 너무나도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달라지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집사님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담임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길래 우리 남편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너무 궁금해서 월요일 아침 일찍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제 설교를 너무 은혜롭게 하셨나 봐요.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하셨길래 우리 남편이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목사님, 너무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고 담담하게 특별한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요, 그냥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원수로 생각했던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병사들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내가 모시는 장교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농담이었지만 참 뼈가 있는 그런 말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제 소위로 이렇게 장교로 인간해서 이렇게 군대를 이렇게 복무를 했었거든요. 물을 좀 마셔야 되겠네요. 예. 아침에 아내가 긴장하지 말고 잘 설교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게 또 이 분위기가 좀 바뀌니까 조금 긴장이 되긴 하네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가 원수가 될 수 있죠. 인류는 사랑할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원수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가족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실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동포 중에, 우리의 이웃 중에 원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우리교회 성도님들, 가까이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집사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예수님은 이렇게 쉽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쉽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원수 사랑을 보여주셨지요. 무엇보다도 원수된 우리를 주님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죠. 우리는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원수된 우리를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무한하신 분이 제한된 세상으로 들어오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12군단 더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그 자리에서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모두 둘러싸인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옷이 벗겨지고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멸시와 모든 조롱을 대신하여 받으셨지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모두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우리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닮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과 똑같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여직원이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입사한 여직원이 얼마 안 돼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너무나도 큰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회사에서 잘려도 변명을 할 수 없는 그런 큰 실수였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여직원의 상사는 부하의 잘못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여직원은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썼습니다. 본래 이 상사는요, 회사에서 오랫동안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여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이 상사의 그 경력에 큰 흠집이 생겼습니다. 승진의 기회도 날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여직원이 무척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공로를 가로채는 그런 상사는 있었지만 책임을 뒤집어 쓰는 상사는 자신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직원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너무나도 궁금해서 자신의 상사에게 가서 계속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사는 몹시 쑥스러워서 계속적으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이 여직원이 제발 좀 알려달라고, 도대체 왜 나의 실수를 다 뒤집어 쓰느냐고 너무나도 궁금해서 상사에게 계속 졸랐습니다. 그러자 상사가 마지못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저지른 잘못을 대신 떠맡아 주셨지요.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래서 나도 힘 닿는 데까지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싶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 상사는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여직원에게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사의 입장에서 부하 직원이 잘못을 저지르면 어떨까요? 그 부하 직원이 사랑스러울까요? 아니면 그 부하 직원이 미울까요? 그 부하 직원은요, 상사의 앞길을 가로막는 원수와 같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어떨까요? 십자가에서 나의 허물을 대신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실수한 직원은 내가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어야 하는 직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서까지 저 옆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면 그냥 바보처럼 한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느냐의 여부 때문에 고민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마치 당신이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위대한 비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곧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사랑하는 것처럼 한번 행동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수를 사랑함으로 진정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지만 저 옆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